2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하여 너는 이 말이 어찌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한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해를 알았도다. 이렇게 하여 직분을 빼앗은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시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케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앞서서는 이제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잘못에 충성된 자는 그것으로 충성되고 지극히 잘못에 불의한 자는 그것으로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 애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지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참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게 되는 옳지 않는 청지기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기라 라고 하는 이 청지기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마태나 마가, 요한복음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누가복음만 갖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어려운 것들이 하나 있는데 제일 먼저 어려운 것은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또 주인의 것을 지 마음대로 고쳐 쓰고 바꿔 쓰고 또 베껴 쓰게 되었던 사람을 향하여서 칭찬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예수님께서는 정당화시키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서 잘 쓰는 자가 되고 그것이 또 무엇과 연결되냐고 하면은 영생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참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계약서 문제입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일을 맡겼던 청지기가 굉장히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심지어는 낭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소문이 들려오게 되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듣게 되었던 청지기는 그게 사실인지 주인 앞에 자신의 성실함을 정당성을 설명하기보다는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으로부터 빚진 사람들을 향하여 불러다가 얼마나 빚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게 되면은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중서를 쓰게 되고 50이라 이렇게 쓰라 말하게 됩니다. 근데 또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다가 80이라 쓰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백말이라고 하는 단어와 50이라고 쓰게 되었던 그 단어의 그 사용하는 리터나 무슨 킬로그램이나 이런 이 용량의 단위가 히브리어 단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단위이고 당시에 공용하게 되었던 로마 사람들의 단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미국 사람들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킬로미터를 쓰지 않게 되고 또 마일을 쓰게 되고 또 킬로그램을 쓰지 않게 되고 파운드를 이렇게 쓰게 되듯이, 그렇지만은 그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강대국이어서 이 일반 사람들에게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마일과 파운드가 교육이 되듯이 이 백말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여기 보게 되면은 6절에 보게 되면 50이라 쓰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 단위가 제각각 다른데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쓰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게 되는 단위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개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개약이 오고 간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가게 되는 유대인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또 유대인의 전통에 깊이 묻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계약서를 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문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고 글을 해독하고 이해할 수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문맹률이 없고 글을 해독할 줄 아는 사람들 정도가 5%에서 또 어떤 분은 인색하게 3% 얘기하는데 3%에서 5%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과는 정반대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3%도 안 될 것인데, 이 당시에 이 유대 문화 속에서 구전 문화였기 때문에 성경도 읽어주는 것이지 지가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대하여서, 읽는 것에 대하여, 배움에 대하여서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게 되었고,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불러다가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은 배웠는데 살다 보니 빚을 지게 되었고, 살다 보니 또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던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빚의 이야기가 빚지고 주인이 또한 빚진 것을 향하여서, 성실하지 못한 것을 향하여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언어로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이 어떤 부자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맡아서 일하고 수고하는 불의하고 게으르게 되었던 청지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당연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산하고 따지고 수고하였던 모든 일들을 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셈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은 인생을 향하여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믿어왔는지 나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계산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청지기 맡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 삶을 향하여서, 신앙을 향하여서 정확히 따지고 계산하시는 주인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권한이 막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5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주인으로부터 빚진 사람을 청지기가 대신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깎아주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탕감하여 줍니다. 지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정도이고 상대방이 그것을 향하여서 받아들일 정도의 권한과 능력이 청지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짐을 맡겨주시고 셈을 계산하시기도 하지만은 셈을 계산하실 만큼 많은 능력과 권한과 그리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땅에 묻고 파묻어 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 열심을 다하고 주인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아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대신하여서 책임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이 청지기에게 맛깔나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불평등한 그러한 공정의 문제를 우리는 얼마든지 지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게 되었던 본분과 사명, 그것에 대하여서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청지기의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주할 처소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서에 나오게 되는 영원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막이 무너졌다, 세워졌다, 영원한 것으로 인도한다라고 표현하게 되었던 그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할 처소라고 하는 말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교훈과 비유해 보게 되면은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교훈과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주할 처소라고 말씀하셔 주셨듯이 영원히 살 것을 향하여서 준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어려운 것 하나가 바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고, 9절 말씀에도 있듯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 잘 사용하게 되면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자꾸만 재물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계약서를 바꿔 쓰게 하였던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재물 자체를 향하여서 왜 예수님이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에 사로잡힌 자가 있는가 하면은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사로잡힌 자, 그것은 바로 정말 귀신에 사로잡힌 자와 같이 귀신에 흔들리게 되는 것 같이 재물, 돈에 흔들리면서 그것에 정말 어떠한 삶의 미래와 안목도 없는 그러한 모습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말과 행실과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고라사의 광인처럼 자기 몸을 학대하듯이
돈에 이끌려가게 되어서 사람도 없고 주변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선한 가치도 없는 것이 바로 돈에 사로잡힌 자, 재물에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남을 유익하게 하기도 하고 자기 가운데서 보람과 의미를 찾아가기도 하고 공동체와 사회를 밝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언제나 이 땅에서 좋은 맥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돈 얘기를 참 예수님께서 많이 하시는데 그 재물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토를 달기를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되면은 자기 처신 속에서 영원한 곳을 향해서 나가는 소망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남의 그 엄청난 여기 예를 들면은 6절에 보게 되면 기름 100마리라고 하였는데 1년치 생활비가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50이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50은 또 단위가 여기에 가면은 바뀐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50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하루의 생활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1년 동안 빚졌던 것을 하루로 이렇게 갚아버리게 되는 엄청난 이 모라토리움 탕감인 것이죠. 이 탕감받음에 대한 이 기쁨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이루면서 누군가를 살려가게 되는 생명의 일을 이 청지기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 알면서도 눈 감아주게 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10절서부터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신 다음에 풀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반적인 교훈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삶에서 늘 들어야 되는 교훈이죠. 내가 삶 가운데서 이 청지기와 같이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다가 주인이 계산하고 셈하고 따지면서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심판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음 세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가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바울은 정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서 가장 값지고 선하고 귀한 것들로 채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서도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향하여서 책임지지 못하게 되면 큰 것도 책임질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와서 셈하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와서 나를 심판하기 전에 나는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의 두 번째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 너희 것을 소유하고 누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였습니다. 오래 하면서 대형교회, 한국에서도 대형교회, 미국에서도 대형교회 부목사를 이렇게 해보게 될 때 겪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도 담임 목사가 되면은 저 양반처럼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참으로 건강하고 좋고
바람직한 모습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나도 담임 목사가 되게 되면은 나는 저 양반처럼 하지는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고 밑에서 함께 배우면서 부정적인 것도 이렇게 함께 겪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준비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남의 것과 너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내 것에 대하여서 책임지는 그러한 날들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올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정성을 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직장 생활과도 비유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맨날 우리가 남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의 온 비즈니스를 이렇게 누릴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것에 아니라고 남의 것에 게으르고 남의 것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 온 비즈니스를 할 때 몸에 배게 되었던 삶의 태도와 루틴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예수님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쪽을 중하게 여기거나 한쪽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가치와 선택을 갖고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다가 내 몸의 중심,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을 두며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하여서 옳은 것에 가치를 두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선택과 결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이 교훈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재물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으며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과 생명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며 최선을 다하며 신실함으로 나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